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열왕기상 속의 솔로몬의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았더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또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워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총 5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점검하고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 성숙하고 또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5가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앞에 이 약자만 따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원죄피는 부정하다.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이 한 평씩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원죄피는 뭐하다? 부정하다. 자, 첫 번째 원은 원수 갚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기도는 거룩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남을 미워하거나 원수 맞는, 원수 갚는, 남을 정오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성령은 은혜의 마음이고 용서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인간이 밉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죄를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죄가 있으면 바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근데 회개치 아니하고 무조건 그냥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피라 그랬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하는 기도. 우리 손 자체가 거룩한 손이죠. 깨끗한 손입니다. 복된 손입니다. 그런데 이 손에 피를 묻혀서 여전히 부정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학대하는 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기쁘시게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죠? 부정하다. 부는 안일 부자죠.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타이밍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래서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을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평생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늘 날아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잠깐 동안이지만 내 기도 속에 이런 5가지 요소가 없는지 한번 스크리닝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좀 피하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는지 오늘 이제 솔로몬의 기도 2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3장 4절 여러분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1000번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 숫자가 주는 파워가 있습니다. 일단 수가 주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1000번제 1000번제 기도는 수가 주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00번제는 연수로 계산을 해도 2년 7개월이 걸리고요. 달수로 계산하면 몇 개월이 걸릴까요? 31개월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주는 이 파워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사절을 보시면, 근데 솔로몬이 어디서 1,000번제를 드렸는지 장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주고 있는데요. 후렴지를 보시면 어디에? 그 제단에 그랬습니다. 그 제단에 정관사가 있죠. 그 제단은 그 앞에 나오면 기본에 있는 제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3장 2절에 보면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까지 성전은 기본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어서 기본 그곳에 이제 성전을 법궤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다윗 마음속에 늘 이제 그 법궤를 모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믿음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서 기본 바로 그 장소에 20년 동안의 법궤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본 성전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기본까지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요. 한 10km 정도가 걸립니다. 10km 정도면 한 3시간 정도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 이 거리를 매일 오고 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일단 왕이 움직이면 전 강요들, 신하들도 함께 움직여야 했고, 또 오고 가는 길에 혹시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또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주변에 블레셋, 또 군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이제 주의 종을 오라 가라라고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솔로몬은 그러지 아니하고 직접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자세를 보고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초심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중에 후심의 믿음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의 초심의 믿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와를 마음을 다했고 목숨을 다했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왕이 되면 바쁠 터인데, 그런데 그 3시간 거리를 오고 간다고 하는 것, 이거 사랑하지 않고서는 율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해도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요? 1,000번제가 주는 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여기에 솔로몬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앞에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기만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초심은 분명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후심이 그가 변심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초심이 후심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초심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후심이 그러지 못하면 이거는 죽서서 개줄 수밖에 없어요. 자,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까지 오고 가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3시간 거리를 오고 가는 그 힘, 육체적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학자들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내어놓았는데요. 저는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 신학자는 믿음이 좋은 신학자도 있지만 의외로 한 70%, 80%는 제가 볼 때는 지식적으로 말만 신학을 논하지 말씀을 논하지 정말 믿음 있는 행동하는 신학자를 제가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제 목회정 가운데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격이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데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1000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1000번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1000번제를 했을 거다. 두 번째는 어떤 학자는요, 아침 저녁으로 2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500번이다. 그래서 1000번으로 계산했다. 세 번째는 어떤 신학자는 약식으로 드렸을 거다. 그냥 약식으로 간단하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답은 주지는 않습니다. 정 궁금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는 만약 그런 식으로 잔머리 굴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중요한 거는 그게 1000번이든 2000번이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와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1000번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사실 솔로몬이 얼마든지 궁전에서 1000번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제사장 보고 오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궁전 마당에서 제단을 만들어서 왕궁의 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기본까지 성전까지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고 가는 그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 믿음, 그리고 1000번제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그의 믿음, 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의 초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 5절입니다. 자, 1000번제의 기도가 끝나는 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정도가 되었으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주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응답하셨나요? 기브온에서입니다. 여기에 초반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기브온에서 왕궁에서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응답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사무실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걸어가시면서도 기도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고 또 기도 시간은 약속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고 나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에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보시면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필요하시면 꿈을 통해서도 영봉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999번까지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다가
천번째 되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원을 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바로 여기에 대해 대답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자, 솔로몬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본인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해요. 자, 이거는 6가지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솔로몬이 1000번 동안의 기도드릴 때 날짜만 떼우는 비몽사몽간에 율법적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1000번제를 우리가 다짐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 비해서 1000번제 작정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 수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1000번제, 그게 주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기도기는 해요. 근데 1000번제를 한 거는 좋은데 1000번제 날수를 때우기 위해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억지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거는 반쯤은 좋은 것이지만 내용 없는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1000번제를 기도하면서 그가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뜬구름 잡는 형식적으로 떼우는 도장 찍는 일수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일수를 아시나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일수 개념을 혹시 일수 아는 분 계시나요? 날마다 찍는 도장을 일수라 그럽니다. 지금은 우리가 돈 거래가 은행을 통해서 하고, 또 지금도 웬만하면 뭐 돈 빌릴 일이 좀 그 정도까지는, 옛날에는 참 궁핍할 때가, 궁색할 때가 많이 있어서 사채에 비슷한 오죽했으면 사채를 빌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목돈을 빌리고 날마다 갚는, 그래서 그 돈을 날마다 갚을 때마다 도장을 찍을 때 그걸 일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알아서 하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요, 그러지 아니하고 분명한 6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역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눈만 감고 한 게 아니라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하는 게 좋으십니다. 자, 그 6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앞에 알립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다가 잡도갑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던 것처럼 주님, 저도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하십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성실하고 불의하고 부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무조건 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성실하지 못함과 공의롭지 못함과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항상 이 세 가지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중반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왕의 자리를 앉게 하셨다는 기도입니다. 자, 중반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큰 은혜란 말이 두 번. 사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엄청난 그런 성군이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다윗 왕의 개인적으로 그의 영웅 신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신격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성군이 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음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훌륭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7절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왕이 되었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늘 구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신은 작은 아이로 이 백성을 통치할 능력이 없다라고 기도하는데요. 7절 흐름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다윗의 겸손의 기도죠. 사실 솔로몬의 겸손의 기도입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여러분 김정은도 30살에 거의 30살 즈음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지금 저럴까요? 그러니까 30살 때 다 교만하기 쉬울 때입니다. 천상세나 유아독존이죠. 게다가 솔로몬의 머리가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일컬어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더욱더 높이시고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늘 겸손의 기도하셔야 돼요. 늘 겸손의 기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다섯 번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는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오지만 잘 들으면 더 큰 복이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듣기는 어떻게 하라? 속히 해라. 듣는 거는 잘 듣고 말은 좀 더디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잘 듣는 게 복입니다. 부부지간도 잘 듣는 게 복이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9절 합독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행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누구의 백성이라 그랬나요? 보통 왕이 되면 나라가 지끄라고 생각해요. 돈도 지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람도 지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임을 주셨을 때, 또 어떤 분은 속장의 직임을 주시고 선교회장의 직임을 주셨을 때, 내 소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곤임을 기본적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람,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선악을 잘 분별해서 이들을 잘 재판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자리를 주셨고 또 왕이 되었으니까 사람도 많이 있죠. 권력도 주셨고 물질도 주시고. 그런데 이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시냐면, 너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급한 게 몇 가지가, 서너 가지가 긴박한 현실이 있는 걸 아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이것을 구하였도다 그러면서 너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혹이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그런 기도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신 이유는 첫 번째,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간정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 많이 올려드리시고, 또 저도 그 복된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기도 응답이 많은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십니다. 우리